일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표시 안 나게 우리가 많이 갈등합니다. 저에게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질적인 생각, 또 체질, 습관, 또 나의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나의 무능함, 등등으로 많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참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삶이 달라지지 않냐고 작년의 삶이 올해 삶으로 반복되어지는, 작년에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고민하면서 보내다가 한 해를 마치고 다음으로 또 가면서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또 고민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안 되는 그 속에 답이 있다. 안 되는 것이 곧 답이다. 안 되는 그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엄청 간단하고 엄청 쉬운 건데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돌아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러나 실상 해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수십 년 고민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안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저는 뒤돌아보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뒤돌아보니까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자꾸 집착을 하냐면 열매에다가 집착을 합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될 건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삶에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그걸 고민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게 쉬운 건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면은, 야 상모야, 자꾸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네 속에 뿌리를 점검해라. 뿌리. 우리의 모든 문제와 많은 것들은, 문제들은, 네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네 속에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뿌리를 바꿔야 되는구나. 뿌리.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우리는요,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거 너 바꿔야 돼. 고쳐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속은 바뀌지 않은데 그걸 겉으로 바뀌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그냥 포장을 하고 형식적으로 이걸 바꿉니다. 그러나 속은 그 근본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지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내 하루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뿌리를 바꾸는 거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나는 이것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내 속에다가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근데 내가 이걸 조금만 신경을 썼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내가 그렇게 바꿔보려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가 하기야 뭐 어렵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왜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시작부터가 이게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아 때에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그 아이 속에 다 각인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선택과 판단과 이런 게 전부 다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살면서 거기에다가 또 상처받죠. 거기에다가 또 해보니까 안 된 것 때문에 이게 실패의식을 갖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인간은 소망이 없다. 전혀 인간은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책, 장망성이라는 책을 존 버년이 감옥에 16년 동안 기도하면서 쓴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나는 그거 인정하거든요.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만큼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불신앙적이고 인간은 아주 정욕과 탐욕적이고 그 사람이 좀 겉으로 인격이 괜찮다고 봤는데 그 끊임없는 마음의 탐욕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채워지질 않아서 그
돈 때문에 감옥을 가고 그 인격이 온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이 여자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그게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정말로 세상은 소망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유일한 길을 말씀합니다.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라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면은 뭔가 내 삶의 적은 변화가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조금씩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어제 핵심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차로 운전을 해오면서요 아 그래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걸 바꿔야지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생각들이고 결단들이다. 결단을 날마다 수없이 해도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는 저는 내 삶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며칠 동안에 그렇게 결단하고 또 안 돼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톡 기도하고 그런 문제들이 제가 조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가 조금 각인시키려고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이걸 조금 하는데 뭘 느끼느냐? 아, 변화가 오는구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나의 습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쉬운 길이구나. 하기야 쉬운 길이라도 길을 모르면 뱅뱅 돌아야 되잖아, 그죠, 인생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메시지를 생각나가지고 아는 메시지를 알면 끝나면 내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뇌를 창조했는데요, 이 뇌에 이 새로운 지식이 입력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하나교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면서 하나님 앞에요 내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왔느냐. 자,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는 참 행복자로다. 이건 신명기 33장 29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 행복하다 그런 생각 의식이 잘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싶잖아, 아멘? 그러면 그 행복이 언제 오겠어요? 뭐 삶이 좀 바뀌고 뭐가 안 되는 것이 막 왕청왕청 잘 되고 뭐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방패요 모든 대적을 이기는 칼이로다. 나의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복을 주시며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여러분의 뇌에다가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 각인된 생각과 각인 체질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중요한 것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원래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참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을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날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이 주위에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과 정말로 이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잘 모르니까요, 계속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자꾸 불신앙 속에 빠져서 실패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사단을 이긴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기만 해도 흑암은
여러분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정말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확인하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유업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세상 학문의 종로를 타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는 매여서 우리는 종로를 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장성한 자리에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모든 것에 여러분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고칠 건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떠나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런 많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잖아. 그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하냐? 야, 내가 가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겠죠. 우리도 이해 안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믿어지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0장 성령께서 장래를 알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미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말세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지 않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비밀을 누리면은 우리 장래들이 장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셉에게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 일어날 미래를요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감추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먼저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늙은 사람들이 꿈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회복하면 늙은 사람들의 소망이 없다는 늙은이에게 하나님이 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진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요, 나이 70, 나이 80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비전과 꿈은 젊은 사람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어리다고 우리는 할 일이 없고 나이가 많다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불신자의 사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 많은 어른들은 어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면 진짜 그때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래요. 나는 내 진짜 사역은 내가 아마 정년퇴직하고 아마 바로 안 하겠다 싶어요. 많은 답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목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으로 잠잠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기도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걸 믿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뛴들 얼마나 뛰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막 죽어라고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안 와요. 나는 그래서 요즘 깨닫는 거야. 그래,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안 되는 거 참 부질없는 거구나. 어리석은구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상모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렇게 해도 너희를 구원하는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이 입에 크게 열면 내가 다 채울 것이다 하였으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 말을 마음에 담지 않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과 실패 속으로 들어가더라. 니라도 좀 깨닫고 믿어라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말씀대로 되지 절대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죽으라고 고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여러분에게 이상이 보입니까? 환상이 보입니까? 이상, 환상 이건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요, 환상으로, 이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는 방황하는 거예요, 막.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온다면 정말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면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한 시대를 살린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충분히 누리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런 기적의 역사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패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디에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을 때에. 아멘. 내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참 갈등 생기지 않아, 그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누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누렸느냐?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 이치에 안 맞고 내 기준이 안 맞지만, 내 상식이 안 맞지만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잖아요.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난감한 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의 그 집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인을 찾아가고 상의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뭐라고 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가지고 포도주 구해오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하인을 찾아가서 하인 보고 뭐라 했느냐? 저기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신든지 그대로 해라. 아멘. 예수님이 하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인들 보고
큰 항아리가 지금 비었습니다. 왜? 포도주 다 한번 먹어버렸으니까 빈 항아리 6개 있어. 거기다가 우물물을 길러다가 빨리 부어라. 하인들이 성경에 보면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딱 채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이제는 빨리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분명히 물 떠다가 부어가고 갖다 줬는데 먹어보고 뭐라 하느냐? 세상에 이런 극상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 포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압니까? 하인들만 압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조금 전에 맹물 갖다 부어갖고 맹물 떠갖고 왔는데 연회장이 뭐라 한다고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그 짧은 시간에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누린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고생을 좀 더 하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 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거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다른 걸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다. 어떻게?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이 여러분의 학업에, 사업에,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 이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참된 전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전도는 불신자를 막 억지로 꼬셔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이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겁장이었습니다. 죽음이 겁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이 앞선 사람입니다.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체험했는데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의 지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바울은 누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양의 깡패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답이 없어서 깡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붕사, 최초의 붕사가 김익두 목사예요. 우리는 선다식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삶의 힘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려고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날아오는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변화돼 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선교사로 이런 인생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성경에 있는 축복을, 초대교회가 누리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집중 40일 여러분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뜻을 정해서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2014년이 저물어 가는데 멋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집중에 도전하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가장 정상적인 열매가 나온다.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게 단어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단어를 한번 이렇게 쪼개서 보면요. 성령. 그 다음에 충만. 그렇죠? 자, 우리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 뭐 술 취해 본 사람도 있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술에 취하면은 술이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술에 의해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비틀하니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회 봐가지고 술 한번 취해보고 싶은데 그래야지 뭐 술 취향이 뭔지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술을 취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그냥 술을 한 잔 먹는 것하고 술에 취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성령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하고 다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의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이걸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이해할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뭐라 했냐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충만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 성령을 소멸하는 삶. 그러니까는 절대 충만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삶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매사에 인정을 하고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을 성령께서 주신 걸라고 믿고 여기서 답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나아갈 때에 내 삶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이 행하시니까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성령이 하셨구나. 왜냐? 내가 성령님을 소멸코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내가 결단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여러분 험한 세상에
성령 충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오는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하나님께 향한 열매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성 내면에 뭐가 오지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평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향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어떤 사람을 보든 옛날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자르게 했는데 오래 참고 자비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한 친절함, 이게 자비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어질고 착한 이런 뜻인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냐? 참 내가 참 이 불청성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주십니다. 참 충성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충성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잖아. 그죠? 아멘. 여러분 충성하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아주 수준 낮게 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요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멸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길들여진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장 안 된 절제입니다. 늘 후회하지만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누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세상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귀신 들게 만들어서 귀신이 주는 힘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나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40일 감남산 지금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평범함 속에 분명히 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지겨운 것 같고 뭐 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돈을 주고 탁구를 배우러 가니까요 맨날 똑같은 것만 시켜. 똑같은 거. 내 생각에 새로운 기술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맨날 근데요 맨날 똑같은 기본을 반복을 하니까요 힘이 붙고 기술이 붙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 가장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뭘 한다 하면요 막 가면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게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갖추면 다른 것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을 안 놓치게 해서 주보에 보면은 매일 묵상하고 암송할 성경 구절 하나, 읽어야 될 성경,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내가 이 미션을 줬는데요, 이 미션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간증. 내가 이렇게 안 들은 것 같으면서도 다 들리거든요. 당연하겠죠. 나도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 달라지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마음에다가 담아라. 나머지 열매는 절로 오게 될 것이다. 그걸 경험하게 될 거야. 네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을, 형통하게 되는 것을 어느 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걸 시키면 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든 거라도 하나님이 어려운 걸 시키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걸 알고 가장 쉬운 것을 말씀하는데 가장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을 존중을 안 해.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을 안 해. 그러니까 모든 말을 잔소리로 다 흘러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그 아이에게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는 법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빈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의식 속에, 잠식 속에다가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쭉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이 악한 습관들을 바꾸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내부터 안 했다니까. 나는 그냥 요즘은요, 하려고 몸부림쳐요. 40일 20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요. 어느 날 많이 달라진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체험하고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간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